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에 붙잡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실천은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 그래요. 실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말씀에 딱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또 임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듣긴 했는데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기는 또 깨달았는데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지를 못하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바뀐 게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에도 성경을 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성경 중요한 구절 매일 외웠거든요. 알고 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시 그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른 적이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다락방 운동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 복된 교회 주셨던 말씀들, 1년 동안 주신 말씀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떠오르니까 계속. 특별히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에는 온갖 내 경험, 지식, 세상 방법, 염려, 걱정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고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말씀 말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 모든 가지 수술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려고 또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 1년 동안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 사건으로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이 많았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말씀 실천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라. 말씀에 붙잡혀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모든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요, 말씀을 인용해가 얘기해요. 말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도요, 성경 읽어봤대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하고 말씀에 붙잡힌다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실천의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사느냐? 말씀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기독교인다운 삶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셔야 돼요.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말씀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실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 실천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좋지만 금방 한계가 옵니다. 말씀 실천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설교 말씀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사단 마귀가 신방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탄이 참수하느냐? 네가 믿음 좋다고 하고 복된 교회 중직자라고 하고 목사고 부교육자고 현장 사역자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 실천도 못하고 말씀 적용도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냐? 이렇게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럴듯하지만 틀려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정 틀린 말 안 해요. 비슷하게만. 다 속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살아야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싸움박질하고 싶으면 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참지 마. 뭐 믿음 좋다고 참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싸워요. 싸우면 되지 뭐. 그래 싸워놓고는 뭐요?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화해하고 말이야. 저는 가끔 낚시터에 가면 잘 싸워요. 아, 나 치는데 옆 밑에 와가지고 자꾸 걸리니까 좀 멀리 가서 하세요. 왜? 내가 잘 잡으니까. 그래놓고 와가지고 그래 뭐 커피 깡통 커피 하나 주면서 얘기하죠. 그 속 풀어야지 뭐 꿍 하고 있으면요 병됩니다 여러분. 병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왜 상고하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문제 보고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대화해 보면 아 이분 창세기 3장에 붙잡혔구나. 예? 이게 금방 알잖아요. 아 이분 종교인이구나. 나도 그랬다.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아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야 되겠구나.
왜 저분에게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야 되구나. 다른다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오르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모든 생각, 계획과 모든 게 담겨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염려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처럼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가치 없는 것, 가치 있어도 덜 가치 있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붙잡혀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 가장 급한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이 완전 붙잡혀야 되고 내 영혼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덜 가치 있는 것,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거기는 별 생각이 없고요. 늘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런 데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에 붙잡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든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욕심에 붙잡혀서 미혹게 되는 것이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 테스트, 시험이 아니고 템테이션,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와 시험은 직결되는 단어인데 이 시험이 왜 옵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붙잡히고 시험 들고 마귀에 붙잡히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중독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틀린 것에 중독되고 참 이 시대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안 됐다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에 붙잡혀 있는데 뭐에 붙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다수 보면 염려에 붙잡혀 있고 걱정 불안에 실제로 24시간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5장 이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염려를 맡기지 못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기가 염려하는 것이 마귀의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에 보니까 이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는데 정말 죽도록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과학자도 모르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붙잡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완전 붙잡힐 수 있는 방법, 특별한 방법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언약의 시간표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CVDIP 언약과 3들의 응답인 237 지우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고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묵상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 깊은 곳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속에 말씀을 담아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용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제대로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말씀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전지전능한 말씀이고 창조적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치원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완전 붙잡혀야 되는데 기독신자들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만나거나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인본주의가 떠오릅니다. 대책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방법이 떠오르고 염려 걱정이 떠올라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전부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거의 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내 관심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염려도 있고 계획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두면 사탄에게 이용당하잖아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제는 뭡니까? 치매까지 오게 돼요.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녹아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세계와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목적이 내 삶을 이끕니다. 그 목적이 다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 떡과 썩어질 것, 서론적인 것, 무가치한 것들, 양식 아닌 것, 진리 아닌 것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삶을 거기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업을 가졌든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가슴에 안 품었다 안 맞아요. 하나님 내 직업 이거 말고 온전히 나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그렇게 돼야만이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노예 말고 또 감옥에 아니 웬 또 감옥이에요. 근데 237하고 맞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붙잡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 결과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을 빌어서 문제가 왔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내 문제 속에서 확인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신비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또 그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율법주의자나 기복주의자는 율법과 떡에 붙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날마다 뭡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늘 사람을 정지하는 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틀린 말씀, 완전 귀신이 주는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데 어떤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종교적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종교적 말씀으로 받으면 종교적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적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언약적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떡에 대한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나 정치적 메시아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분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완전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현장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어디를 가도 뭐 외국 가도 성경 말씀 왜 줬냐? 하나님 만나라고 줬다.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누리라. 믿고 누리라. 줬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 말씀 붙잡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언약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뭐냐?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붙잡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 이단 사이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헷갈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우리는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 제자, 우리 후대 렘태들, 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말씀에 우리가 딱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하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비방하고 대적하면 다른 곳에 가면 됩니다. 다른 곳에 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간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는데, 디도 유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 회당 옆에 있다고 굳이 얘기했겠습니까? 전에 같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지나치겠죠. 회당 옆에 있나 보다. 그런데 우리 눈이 회당 운동 번쩍 떠야 돼요.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19절에 회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계속해서 회당이 나와요. 회당.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회당은요, 점심 먹고 와서 쉬는 곳이에요. 그 오침 하잖아요. 오침.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거기 와서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와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핍박받습니다. 핍박받게 돼 있어요. 왜 핍박받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전 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맨날 전쟁에 입사해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말 안 하니까. 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전쟁이 오는 겁니다. 이 해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 8절에 보니까 해당 정도가 아니고 해당장 그리스도고, 그분이 해당 운동 무엇을 말합니까? 해당 운동하는 거죠. 이 해당장 그리스도, 이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대적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말씀에 붙잡히라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가면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운동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운동,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는 굳이 안 끝났다고 그래요. 안 끝냈다는 그 말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 사건 안 끝났다.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럼 빨리 끝내고 싶은 분은 빨리 가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가기는 싫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끝난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확신과 누림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9절에 이제는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해할 자가 없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전도 캠프고 선교 캠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수로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일은 절대로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완전 붙잡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말씀 받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얘기 안 하고 인간의 문제가 수억만 가지 많아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지금도 이번 토요일에도 말했지만요, 우리 렘트들이 또 지식인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답은 어디요? 성경에서. 거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이분 훌륭했구나. 아닙니다. 이 세상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없고 개는 있습니다. 훌륭한 개. 방송에 나와요. 개가 훌륭해요. 개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못 만났다. 개 같은 인간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 우리는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아듣는 사람 찾으면 돼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도 설교가 훌륭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설교가 다양해서 문제예요. 또 너무 목사님들의 언변력이 뛰어나서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훌륭한 메시지에 은혜 받아서 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이나 뭐 이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작대기 3개 그려져야 우리 목사님 실력이 있고 훌륭하다고 그래요. 뭐요? 박사라는 거예요. 가운에 여러분 작대기 3개 그려진 건 못 보셨습니까? 그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서 가운에 작대기 3개가 있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안 받으면은 훌륭 안 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훌륭한 메시지에 은혜 받으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금방 망하면 되겠는데 금방 안 망하거든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한단 말이요. 그런 메시지는요, 훌륭한 메시지는요, 어디든 다 있어요. 절간 가도 합니다. 요즘은 스님들이요, 방송을 얼마나 잘 타고요, 인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 훌륭한 메시지는 종교단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강조되고 떡의 축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메시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구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계속되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라는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붙잡히라는 짧은 말씀,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완전 붙잡히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